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린 것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한 말씀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제목이 결사적인 것이 들어가서 몇 번을 생각을 했는데 결사적이어야 한다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결사적인으로 잡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오늘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수넴 여인, 그러니까 수넴에 사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이제 상당히 당시의 부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님을 아주 잘 섬긴 여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을 묘사하기를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돌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위대한, 더 큰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 여인이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매우 존귀한 위치, 부유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한 모습을 보이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돌이라는 형용사를 다윗을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위대한 왕, 위대한 다윗 할 때 이 형용사를 쓰는데 이 여인을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들릴 때마다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를 아주 극진히 섬겼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남편과 상의해서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은 방 한 칸 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사를 해서 방을 건설한 다음에 건축을 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언제든 와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쉬고 싶을 때 오셔도 되고 일이 있을 때 와도 되는데 또 편안하게 아예 단독적인 방을 줘서 그가 쉴 수 있도록 또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돕는 것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여인은 상당히 부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부와 명예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둔 그런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교만한 것도 아니었고, 돈이 있어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둬서 그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귀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에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넘겨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때 당시의 개념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넘겨줄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때에서 끊기게 되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상황이 그녀로 하여금 엘리사를 더 극진히 섬기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방에 이렇게 머물게 됐을 때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평소에도 잘 섬겨줬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방 한 칸 마련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련한 것을 보고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대신이나 군사령관에게 구해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수넴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은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식이 없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인생에 결핍이 없는 그러한 자,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문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가 부요하고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고통마저도 없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이 귀한 사역을 과연 그녀가 자식이 없는 이 고통이 없었어도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와 같은 인생의 걸림돌이 마냥 저주의 가시가 아닌 이유는 그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하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그런 인생의 가시를 두셨는가? 그것이 없었으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해 보자면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유일한 장치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마저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신자들의 다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인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귀띔을 해주게 됩니다. 그녀에게 아직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 당신은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당장에는 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 잉태하게 되어서 엘리사가 약속한 대로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품에 안은 이 여인의 기쁨과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너무 안 이루어져서 포기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잖아요. 이 여인에게 아마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아마 많이 성장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확신차게 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한 4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아들이 이 곡식 거두는 곳에 이렇게 논에 밭에 나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머니인 수넴 여인에게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지금 4살 정도 되었으니까 이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할 때입니까? 많은 분들이 효도는 다 이 시기에 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럼 더 이상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인가? 좀 더 해야 될 텐데 그 시기는 너무 귀한 시기라는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시기가 이때인데, 게다가 이 아들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포기하였다가 뭐 선지자가 갑자기 또 준다 해서 얻게 된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아들을 줬다가 다시 앗아가신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아마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얄궂게 보였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래서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자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의 믿음 속에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병들었으면 뭐 의원을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눈으로 보자면 지금 하나님이 그녀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수넴에서 32km나 떨어져 있는 엘리사의 거처인 갈멜산을 향해서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엘리사가 샬롬 하고 묻는 거예요. 눈치가 없죠. 샬롬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제 차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게 이제 저기 이스라엘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자식을 달라 했습니까? 당신이 자식을 달라 해놓고는 준다 해놓고는 하나님은 왜 줘놓고 뺐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규가 이 원문에 비추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가만 두면 되는데 왜 아픈 상처를 들춰내서 나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줍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왜 죽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지 이 아이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이를 잃은 이 여인의 슬픔과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표현이 이 구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수냄 여인 못지않게 당황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을 겁니다. 이게 진짜 그냥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대입을 해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에게 같이 이렇게 기도해줘가지고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살려내라 했을 때 사실은 정말 당황스러운 사람은 엘리사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허용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왜 이 귀한 여인이라는 소개를 하면서 이 여인이 부자라는 것, 또 사회적 명성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했겠습니까? 아마 이 아이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신자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참 기도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자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전도사 때도 그렇고 목사가 돼도 그렇고 이렇게 면접을 볼 때 항상 목사님들이 하는 질문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하거든요. 기도를 한 4시간 5시간 한다고 대답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기도가 가장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도 기도가 가장 어려워요. 설교 준비는 5시간 6시간 하겠는데 기도는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가 가진 참 이중적인 면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서 이미 싸늘해져서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엘리사가 일을 저지른 것 같잖아요. 이 여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준 아들이 죽게 되어서 지금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는, 어쩌면 한 여인의 삶을 기만한 것과 같은 이 사건 앞에서 엘리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온기를 이 아이에게 막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열왕기하 4장 35절을 보니까 여러 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에 막 온기를 내서 이 아이에게 생명력을 막 넣어주려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이죠. 사실은 미신적인 행동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몸부림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라도 주어서 지금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간절한 모습이 이 기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내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사의 생명을 건 결사적인 기도로 인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 물론 그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건이 주는 단편적이고 그 표면적인 의미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책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는 담겨 있거든요.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텐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가진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에게 이 아들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4살일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사랑스러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그럽게 다 큰 군대 갈 만한 일은 그것도 귀하지만 왜 하필 4살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자식과 같이 여기는 이스라엘이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처럼 지금 영적 사망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갖 이방 종교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이 이스라엘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는 미래의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의 아들과 같이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 아주 바짝 마른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영적 사망 상태에서 회복돼야 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어서 반드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회복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결사적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 결사적인 기도, 자기 몸에 막 열을 내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에게 온기를 전달하여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엘리사의 생명을 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목숨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 기도가 죽어있는 우리 영을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온 힘을 다한 기도가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이 아들을 살린 것과 같이, 또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스라엘이 생기를 얻은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이 기도가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다 해보지 않았느냐? 우리 힘으로 해도 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고, 우리는 그 일 앞에 결사적인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의 이 아들을 살리심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생명력을 얻어 회복되는 이 예언의 성취는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할 거야 하는데,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제 일어나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치 엘리사가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로 이제 이 대변되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죽어있던 그 죽은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이 임재할 때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됐다.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그 교회가 이제 생명력, 사람이 되는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구속사역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고 확증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생명을 건 이 결사적인 기도를 할 때 이 일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기도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너희는 지금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결사적으로 이 엘리사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라는 그러한 감동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다양해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육 간의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발만 들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수넴 여인의 아이처럼 영적 아사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우리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문제의식을 느낄 겁니다. 내 자녀가 학교가 제공하는 어떤 교육, 좋은 환경을 내 아이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정작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교회에 요구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어 있는데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 모습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먼저는 자녀들을 향해서 결사적인 기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결사적인 기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또 죽어가는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을 주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일에 반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절로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누군가를 전도하는 대상자를 주셨을 때 그냥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상급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것은 이 기도 제목들, 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고 이 설교단에서부터 이 교회로부터 생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뿜어져 나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그 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엘리사와 같은 생명을 건 그 기도, 결사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라도 결코 기도가 없는데 이러한 종류는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데 혹시 반짝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종류는 오직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수냄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생명을 건 기도로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결코 악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막 꿈틀꿈틀 뭔가를 치고 나가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기도에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기도로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죽어있는 이 신앙 상태를 두고 결사적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밤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이제 구정이 이제 이번 주지만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2020년 우리가 정말 기도로 승부하고자 마음 먹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